말씀 사모해서 이 자리에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나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콰이어트 타임 큐티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로 앞의 이야기에서 총독이 벨릭스에게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을 당시부터 베스도의 부임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베스도 총독은 본인이 총독으로 부임해서 도착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에서 10일 정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도착해서 이삿짐 정리하고 애들 전학시키고 이것저것 일 처리하는 시간을 빼면은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흘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9절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이 이유를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또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계속되는 바울 암살 의도가 있음을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유대인과 그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이 이해타산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는 굉장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존재와 기꺼이 손을 잡는 욕심이 낳은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군에게 잡혀 보호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복 암살 시도가 유효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 번 더 놀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암살단이 2년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들이 굳게 결의한 맹세도 합리화하며 흐지부지 끝냈다가 다시 죽일 각이 나오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속 의지를 이어온 양 다시 머리를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을 가져다가 끼워 넣는 인간의 또 다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상황상 일단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이사랴로 와서 고소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다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모든 고소는 어떠한 증거도 당연히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이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하지만 역으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을 역으로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베스도는 상의 후에 그렇게 할 것을 결정합니다. 아마 이 결정에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 하지만 유대인의 민심을 사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면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명예에 또 타격을 주는 그런 판결, 거짓된 판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베스도에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인 로마로 가는 일을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나쁘던 좋던 상관없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로마로 가는 사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해하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바울을 누구보다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과 그 모습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좋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이 자신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쉽게 생각하며 자기 욕심을 위해 그들과 서슴없이 손을 잡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중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음에 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